프란시스코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간단하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셨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찾으셨다네.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이 박수를 치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불러서 내가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다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추하고 가장 불결한 프란치스코를 선택하셔서 성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택한 것, 또 택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택하다라는 말씀은 에클러 고마이라고 하는데 선택, 택함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해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장소를 선택하기도 하시고 직분자를 선택하셔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선택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선택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택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뜻에 의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도 주시니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니 감사 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칼포스라고 하는데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은 결과입니다. 과실은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과실은 목적입니다. 과실은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동료들이 대신하게 하고 심지어 집에서 할 일을 직장에 가지고 와서 합니다. 자기 집에서 프린트 할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 잉크가 아까우니까 회사에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일을 위해서 그를 직원으로 선택했는데 회사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손실을 보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내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메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최초의 부메랑은 오스트리아의 원주민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던지면 던진 자에게 되돌아옵니다. 부메랑 효과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결국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소부와의 사자와 생쥐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한 번만 살려주면 꼭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액을 벗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가 생쥐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사자가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쥐가 이빨로 그물을 갉아서 사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자가 생쥐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그 열매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을 조제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그가 조제한 약을 먹고 병을 나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송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으로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값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위상 장부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대범한 인물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송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범한 인물도 어리석은 인물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수백 건의 의상 장부를 불태웠지만 크게 손해본 적도 없습니다. 약값을 떼어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출세해서 약값보다 더 많은 보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송청이 선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운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받은 우리도 열매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메랑이 되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